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이스라엘 땅에 더 있을 곳이 없어서 그를 따르는 600명을 데리고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합니다. 600명을 데리고 망명을 가서 1년 넉 달 동안 16개월 동안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에 그 블레셋 땅에 살면서 아기스 왕의 신임을 받습니다. 가짜로 신임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블레셋과 다윗의 고국인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벌어져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길보아선 전투에서 사울 왕을 죽이기로 작정해 놓은 전투라 대대적인 전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총병력과 블레셋의 총병력이 동원해서 맞붙게 되는 이 전투인데, 이때 블레셋의 시글락 땅에 와서 600명의 수하를 데리고 거기 와서 기거하면서 이 블레셋 왕 아기스의 신임을 받았던 이 다윗을 향해서 아기스 왕이 제안을 합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1년 4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 내게서 악한 일을 내가 보지 못했다. 너는 내가 인정할 만하니 이 대대적인 전투에 우리 블레셋 편이 돼서 우리 블레셋 군대에 가담해서 이스라엘을 치는 일에 네가 동참하라. 600명의 수하를 데리고 동참하라. 그래서 다윗이 이 전쟁에 나섭니다. 나서서는 안 되는 전쟁이잖아요, 이게요. 어떻게 자기 동족을 치는 전쟁에 대적의 편이 돼서 이 전쟁을 참여할 수 있어요. 도무지 그럴 수 없는 전쟁인데도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방백들을 사용해서 그들을 통해서 다윗이 이 전쟁에 600명의 수하들을 데리고 참여하는 전쟁을 배제시킵니다. 이 방백들이 아기스 왕이 블레셋 자기 왕에게 왕이시여 다윗을 이 전쟁에 참여시키면 안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저자가 전쟁에 나가서 우리를 배반하고 이스라엘과 한편이 될 텐데 절대 다윗은 안 됩니다. 아기스 왕은 꼭 다윗을 데리고 참전하고 싶었는데 그 방백들 군대 장관들이 말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블레셋 왕 아기스가 이 다윗과 그 수하 600명을 돌려보냅니다. 너희들은 우리 군대 장관들이 안 된다고 하니까 돌아가라. 그래서 600명을 데리고 이렇게 돌아와 보니까 그 자기들이 거주하던 시글락이요, 전부 전속 불이 타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려고 나갔던 틈을 타서 아말렉이 시글락을 쳐들어와서 그 남자들은 다 지금 다윗과 함께 600명이 전쟁에 참여했으니까 남아있는 부녀자들과 약간 어린아이들, 여자들과 어린아이들밖에 없잖아요. 짐승, 가축밖에 없잖아요. 다 끌어갑니다. 그랬을 때 이 같이 있던 600명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향해 네가 우리 처자를 다 이렇게 죽겠다고 돌을 들어 막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황급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쫓아가라. 쫓아가면 다시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응답을 받고 그들을 안돈시키고, 야, 쫓아가면 우리가 다시 찾아올 수 있으니 우리 지금 힘을 내서 쫓아가자. 그래서 600명 가운데 200명은 너무 지쳐서 못 따라오고요.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급하게 추격을 합니다. 아말렉을. 근데 추격하다 보니까 한 소년이 쓰러져 있는데 그 소년을 만나서 보니까 지쳐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사흘 동안 밤낮을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에게 떡을 주고 물을 마시게 해서 정신을 차린 다음 너는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사흘 전에 아말렉 사람들이 버리고 간 아말렉 군대였던 사람인데 나는 본 소속이 아말렉 사람이 아니라 애굽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인데 나는 아말렉 종이 돼서 저들과 함께 동참했다. 시글락을 치는 일에 내가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가 누구예요? 자기들이 지금 따라붙고 있는 아말렉 거기 군대에 속했던 소년 아닙니까? 그에게 정보를 캐냅니다. 정보를 캐내서 그 소년의 정보를 받고 이 전쟁을 승리해서 다 이제 뺏겼던 부녀자들과 가축을 다 다시 찾아오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우린 여기서 누구를 주목하고자 하냐니까 바로 이 소년, 애굽 사람, 지금 아말렉이 버림당한 소년. 여기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 속하였으며 어디로 서냐 물으니까 가로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사흘 전에 병이 드니까 주인이 나를 버렸습니다 하는 이 소년을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니까 여기 나오는 이 아말렉 소년은 꼭 저와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을 그대로 위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아말렉 군대에 속했던 이 애굽 소년이 지금 버림을 당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아말렉은요 세상을 예표해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임금 노릇하는 마귀를 예표해요. 자, 마귀가 지금 버린 거예요. 세상 일을 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세상은 살만하다고. 맞습니다.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살만해요. 세상은. 과연 세상은 살만합니까? 우린 모태로부터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만나는 게 세상이에요. 세상을 가장 먼저 만납니다. 그리고 세상을 기대고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 우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세상이 주는 그 어마어마한 상처, 얼마나 많은 상처를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받고 살아갑니까? 참 세상은 엄마 뱃속으로부터 딱 떨어지는 순간 나오면서부터 만나는 게 세상이고, 그리고 세상을 기대고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실존인데, 근데 과연 세상은 살만하냐? 아까도 제가 얘기했어요. 능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은 살만하다고 말해요. 과연 살만합니까? 여러분, 세상은 살만하다고 큰소리치던 돈이 있고 빽이 있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래서 세상은 살만하다고 큰소리치던 사람들이 어느 날 세상에서 가차없이 내팽개치는 사건을 우리는 수도 없이 목격하고 살아왔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전직 대통령이 2명이 감옥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한때는 날아가는 새도 말 한마디 떨어뜨릴 권력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그 권력이 유효합니까? 소용없어요. 세상 살만하다고 자기들 말 한마디면 세상이 마음대로 움직일 것 같았던 그런 사람들인데 지금 그들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가차없이 버림을 당해서 초락의 감옥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살만하다고요? 우리는 매년 수능고사를 보면 그 꽃같이 피어나는 그 아이들이 수능고사를 꼭 해마다 수능고사가 끝나면 자살하는 애들이 꼭 한두 명 이상 꼭 나와요. 꼭 성적 때문에 비관해서 세상이 자기를 버렸다고, 나도 세상을 버린다고 하면서 유언 남기고 그냥 죽어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과 만나는 순간 그 끝은 반드시 버림이에요. 근데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 세상에 기대서 세상 살만하다고 막 큰소리치면 막 살아가요. 막 살아가다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일을 만나. 그렇게 돈 많던 여러분 기업가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냥 그지가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동아그룹의 최원석 회장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최원석 회장은 참 젊은 나이에 그 동아그룹을, 세계 5위야, 이 5번째 아내들 둔 그룹이 동아그룹인데 지금 최원석 회장 형체도 없어요. 제가 신문기사에 어느 날 신문 보니까 그 사람이 이 기자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기자가 이렇게 물어요. 가장 힘든 게 뭐냐? 돈을 잃어버린 게 힘드냐? 돈을 잃어버린 게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더라. 내 곁에 사람이 없는 게 힘들더라. 그렇게 고백을 해요. 제가 그걸 신문기사에 직접 봤어요. 여러분, 그가 누가 세상에 자기를 버릴 줄 알았어요? 아까도 수능고사 얘기하다 말았는데 꼭 그래요. 그래서 수능고사 좋은 성적 받아서 명문대학 들어가서 여러분 인류 기업에 취업해서 막 잘 나갑니다. 연봉도 막 수억 대씩 받고. 그런데 나이 50도 되기 전에 명태라고 하는 굴레를 탁 씌워서 세상은 또 그를 버려버려요. 운이 좋아서 그 명태 당하지 않고 70까지 잘 또 사회생활하면서 잘 형통하게 아무 탈 없이 잘 살았다고 칩시다.
70 넘으니까 늙고 병들어요. 그래야 세상은 아주 그를 버려버려요. 세상은요,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던 세상은 우리를 보장해 주지 않아요. 세상 반드시 언젠가 버리게 돼 있어요. 아주 어린 나이에 버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지 맘대로 이거는. 이 마귀는, 세상의 권세 잡고 있는 마귀는요, 지가 이용 가치가 없으면 버리는 거예요. 써먹다가.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우리 인간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돼도 그렇게 창조된 사람들이 우리 인간인데, 근데 마귀가 인간 세상에 들어와서 죄를 가지고 들어와서 죄로 우리 인간을 타락시켜 놓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우리 인간을 죄짓게 해서 지가 영광을 다 가로채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실컷 죄짓게 해서 사는 게 다 죄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자가 되는 그 밑바탕에는 다 죄로 싸놓고 부자가 되는 거다. 부자 그냥 됩니까, 여러분? 술수, 권모술수 쓰고 다른 사람 거 짓밟고 뺏고 그래야 부자가 되지. 정상적으로 여기 직장생활 정상적으로 해서 부자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땅 투기해서 다른 사람 차지해야 될 몫을 내가 가로채서 이래야 부자가 되지.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그 밑에는 다 쌓은 게 죄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4절에서 약대가 바느끼로 들어가는 게 부자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아니, 낙타가 바느끼로 어떻게 들어가요? 근데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그게 쉽대요. 부자가 천국 못 들어간대요. 왜 못 들어갈까요? 쌓는 게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죄를 쌓고 부자 만들어요. 그리고 실컷 죄짓게서 지가 영광을 다 가로채고 보다가 쓸모없으면 버려버려요. 오늘 여기 여러분 아말렉 손을 보세요. 여기 아주 아말렉 종이 됐던 애굽 소년을 보세요. 왜 버림당합니까? 왜 버림당해요? 쓸모없으니까 버림당해요. 병들었다고 아말렉 사람들이 버려요. 이용 가치가 없다고 버려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자격을 논합니다. 여러분, 자격 따집니다. 수능고사 왜 봐요? 자격 보자는 거예요, 세상이. 자격이 돼야 서울대 들어와요. 아무나 들어갑니까? 세상은 언제나 자격 따져서 자격이 안 되면 버려요. 이게 마귀예요. 이용 가치가 없으면 버리고 자격이 안 되면 버린다니까, 세상은. 왜 나이 50도 되기 전에 버려요? 이용 가치가 없다는 거. 젊었을 때 써먹을 만큼 써먹었으니 나가달라는 거예요. 세상은 언제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세상, 반드시 그 세상에 버림당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 이 애굽 소년이 아말렉 종이 돼서 그들 군대에 가담해서 건강해서 젊은 나이에 써먹을 가치가 있었을 때는 안 버렸죠. 병드니까 버려버려요. 오늘 그래서 13절 중반절 이하에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그래요. 병이 들매. 쓸모가 없으니까 버려요. 여러분, 세상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자꾸 의지해요. 여기 아말렉 소년이, 여기 애굽 소년이 아말렉을 만났을 때 그는 이미 버림을 당하도록 예견된 만남이고요. 그는 이미 죽임을 당한 예견된 만남이에요. 우리가 똑같아요.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 이미 버림당하기로 그렇게 예견되고 태어난 운명이에요. 죽임 당하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 실컷 이용하고요. 우리를 버리는데 어디로 버려요? 끝내 지옥으로 버려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좋다고 세상을 기웃거려.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그런다고 치지만 우리 믿는 예수 믿는 우리는 알면서도 세상을 기웃거려요. 예수님은 예수님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말씀하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 아니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여 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성도는 세상이 미워하는 자들이에요. 왜 미워할까요?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똑같이 세상에 속해서 온갖 죄 짓다가 죄 짓는, 여러분, 죄는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마귀는 영광을 재받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는 죄로 온갖 죄를 지면서 마귀에게 영광을 돌려주면서 살던
마귀를 임금 왕 삼아서 그게 경배하며 죄로 경배하며 살던 사람들이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혀 보내서 내 죄를 십자가 대신 다 갚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다 도말해 주셔서 너는 더 이상 죄로 마귀에게 영광 돌리지 말고 이제 말씀 꼭 붙들고 말씀대로 산다.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신분이 변화된 사람들이라고. 그러니 마귀가 우리를 볼 때 얼마나 원수처럼 보겠어요. 저한테 영광 돌리던 자가 하루아침에 예수 만나서 저에게 돌려야 될 영광을 예수께 돌리고 앉아있네. 그러니 저놈의 마귀가 우리를 볼 때 얼마나 원수처럼 보겠냐고. 그래서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게 돼 있대요. 아멘. 요한일서 3장 13절에 똑같은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할렐루야.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 당연하다는 거 이게.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 미움을 받게 돼 있는데 근데도 우리는 이걸 모르고 여전히 세상에 기웃거립니다. 막 세상 짝 가려고 들고 세상에서 뭐 얻을까 있는 것 거길 자꾸 기대려고 하고. 아니요, 우린 기대리가 예수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자꾸. 그러니까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가서 기웃기웃거리다 줘 터지고 와. 저는 원수가 우리에게 좋은 거 주겠어요? 원수를 만나서 죽이려고 들지. 그 세상 가까이 가서 기웃거리면 기웃거리는 만큼 터지는 거예요. 저게 막 주워 패는 거예요. 막 그게 고난이에요. 그게 시련이에요. 우리 정신 바짝 차립시다. 우리는 이렇게 여기 이 애굽 소년처럼 아말렉을 네가 만나는 순간부터는 버림당하고 예견되어 있는 거고 죽임당하도록 예견되어 있는 이 만남이었는데 우리가 똑같다. 우리가 세상을 어머니 뱃속에부터 나오면서부터 만난 세상은 우리가 기대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마침내 이것은 우리를 가차없이 버린다. 언제 버릴지 모른다. 너무 의지하지 말라. 여기 이 버림당한 애굽 소년이요, 참 감사하게도 누굴 만나죠? 다윗을 만나요. 다윗을 만나니까 살아요. 여러분, 죽임을 당하는 만남이 있는, 버림을 당하는 만남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보호받고 사는 만남이 있어요. 여기 아말렉 소년 이 아말렉에 속해 있던 애굽 소년, 이 소년이 다윗을 만나자 했으면 그런 가차없이 그냥 버림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까도 얘기했어요. 아말렉은 세상을 예시하고 마귀를 예시하고 여기 애굽 소년은 저와 여러분을 그대로 예시한다. 그럼 여기 다윗은 누굴 예시할까요? 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대로 예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죽는 만남, 버림당하는 만남을 끝난다고 얼마나 우리 인생이 비참하겠어요. 사는 만남이 있어요. 보호받는 만남이 있어요. 대접받는 만남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나를 살릴 유일한 예수를 만나셔야 돼요. 나는 안타까운 게 교회 다니면서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을 볼 때 참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구원한 예수님 만나려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나려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 말고 없어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목적은 이거예요. 이거. 제발 여러분, 교회 예배당 문만 열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가 누군가를 만나셔야 돼요. 너무 많은 신자들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신앙이 건조하고 바짝 메마르고 예수 믿는 맛을 모르고 내가 왜 신앙생활이 되는가 이걸 모르니까 취미생활하듯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믿어도 내 마음대로 믿고 이렇게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성령으로 만나면, 인격적으로 만나면 여러분 그렇게 절대 예수 못 믿어요. 그게 안 돼요. 그게 나도 엉터리처럼 믿어보고 싶어.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도 세상과 짝해보고 싶어. 막 세상에 나가서 빵꾸 타락해보고 싶어. 막 근데 그게 안 돼요. 예수를 성령으로 만나면 안 돼요. 아멘. 안 된다니까. 이게 안 된다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단언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요 성령입니다. 구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못을 받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도 가책이 없고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도 조금도 아무것도 느끼는 게 없어요. 근데 예수를 성령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예수를 딱 만나게 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같이 절대로 못 살아요. 안 되는 거, 이게.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제발 오늘 여러분 예수를 만나야 살아요. 여기 애굽 소년이, 아말렉에 가차없이 버림당했던 애굽 소년이 다윗을 만나니까 살았듯이 세상으로부터 버림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살아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야 살아요. 예수를 어떻게 만나실까요? 예수를 어떻게 만날까요? 여러분 만나고 싶으시죠? 어떻게 만날까요, 여러분? 종교 계획자인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종교의 자리는 마음이다. 종교의 자리는 어디라고요? 마음이다. 마음이다. 하나님을 어디로 만나요? 마음으로 만난다. 하나님을 어디로 봐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로 들어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배 임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이 굳게 닫혀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세상과 싸우다 보니까 저런 원수마귀가 여러분 마음을 거칠게 만들고 여기 굳어지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딱 나와서 아침에 예배 드릴 때 주일날 아침이 제일 힘들어요. 지금 목사가. 왜냐니까 여러분이 굳어진 마음이 안 풀어져가지고 말씀이 이렇게 가서 부딪히면 탁 튕겨져 나와. 이게 여러분들이 누구는 받아들이고 누구는 튀어나오는 게 이게 다 보여요. 이렇게 목사는 못 속여요. 여러분들이. 왜요? 여러분의 목사가 기도하는 사람 아니에요. 기도를 한두 번씩은 하는 사람이 아니라 수시간씩 하루에. 왜 튀어나올까요? 여러분 마음이 여기 굳어져서 그래요. 제발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마음으로 나를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내 죄를 대신 다 갚아주신 그 예수를 마음으로밖에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올 때마다 아침마다 꼭 아주 옛날엔 너무 많이 강조했던 게 있죠. 마음을 좀 열어라. 근데 안 열어. 이 마음은 여러분이 열어야 돼요. 하나님도 못해. 이거는 제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호소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대요. 좀 열어달라고요. 마음 문을 열어달라고요. 네가 열어줘야 내가 들어간대요. 근데 내가 안 열어줘요. 참, 그 왜 안 열어줘요? 되지 못한 자존심 때문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자존심 내세우다 죽은 인물이 나와요. 누군지 아세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칩니다. 이 북왕국 이 유다는 하나님이 이제 끝났다. 하나님이 북쪽에서 끓는 가마솥을 남쪽으로 기울였는데 그 북방에서 그 일으킨 그 군대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 화가 기울어져서 이제 북쪽에서 이미 가마솥이 남쪽으로 기울어 남쪽은 유다인데 이제는 화를 피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이 외칩니다. 이 나라는 끝났습니다. 당신이 살 수 있는 게 딱 하나입니다. 바벨론에 항복하십시오. 바벨론은 하나님이 일으킨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써서 하나님이 유다를 지금 심판하는 몽둥이로 들어서 바벨론을 쓰니 유다가 할 일은 하나님께 나가 그 바벨론 앞에 나가 항복하는 거 말고 없습니다. 당신이 항복하면 당신도 살고 이 유다 백성이 절대 포로로 안 끌려갑니다. 그러나 당신이 항복하지 않으면 끌려갑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당신이 망하게 돼, 당신 죄 때문에 망하게 됐다고, 당신이 얘기하자면 안 된다고, 당신은 바빌론을 항복하는 길밖에 없다고 외치니까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벌떼같이 일어나서 막 뭐라고 말하냐면 절대 이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바벨론이 이 나라를 절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성전에 나가 제사 드리는 백성인데 절대 안 망합니다. 근데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점령당해서 이제 곧
풍전등화 위기에 놓입니다. 시드기야 눈으로 그걸 목격합니다. 그때 이 나라가 절대 안 망한다고 외쳤던 거짓 선지자 온데간데 없이 싹 사라져 버려요.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에게 이렇게 말해요. 시드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왕이시여,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고 한 선지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도망가고 없지 않습니까? 내 말이 이렇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내가 예언한 내 말이 하나님 명을 받아서 예언한 내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제발 지금이라도 당신이 항복하면 당신도 살고 이 백성도 절대 포로로 끌려가니까 삽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내가 어떻게 항복하냐? 내가 적어도 유다 왕인데 어떻게 저들 발밑에 들어가서 항복을 하느냐? 그리고 내가 항복하면 먼저 포로로 끌려가 있던 저 유다 백성들이 나를 보고 얼마나 능멸하겠느냐? 나를 보고 그냥 두겠느냐? 나를 얼마나 나를 조롱하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왕이여, 절대 저들 바벨론 군대가, 갈대아 군대가 왕을 포로된 유다 백성들의 손에 절대 안 넘겨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항복하소서. 근데 되지 못한 그 자존심인데 끝까지 항복하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아들들이 자기 눈앞에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 포로 끌려가 거기서 죽어요. 여러분, 그 되지 못한 자존심 하나 못 내려놓는 것 때문에, 그 때문에 끝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다가 망한 자가 시드기야고 저만 망합니까? 애꿎은 유다 백성까지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었던 내가 시드기야예요. 여러분, 한 공동체를 움직여야 하는 리더가 왜 중요하냐니까, 리더 하나가 잘못하면 전체가 죽어야 돼요. 목사가 왜 중요합니까? 목사가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면 목사 때문에 여러분은 소경이 돼서 같이 죽어야 돼요. 아멘 하세요. 나는 여러분 강단에 서서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말씀밖에 나는 외칠 게 없어. 여러분 육신이 듣기 좋은 소리 기대하지도 마세요. 나는 여러분이 육신을 살리려고 이 자리에 쓴 게 아니요. 여러분 육은 무익한 거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혼이 살아야 돼요. 근데 왜 여러분은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밀어내고 육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해달라고 말하고 앉아있느냐고. 제발 여러분 신앙을 거꾸로 붙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사한테 여러분 육이 듣기 좋은 소리 기대하지 마세요. 이제 듣기 싫어도 참어. 내년 후년밖에 내가 이 자리에 쓸 기회가 없어. 2023년에면 난 떠나. 2023년 마지막 딱 12월 되면 마지막 주가 되면 나는 여러분들한테 인사하고 깨끗하게 떠납니다. 여러분 그때까지라도 듣기 싫어도 참으시고 들으세요. 여러분 영혼이 살아야 돼요. 나는 여러분 거짓 선지자처럼 듣기 좋은 소리에서 저들을 얼마나 듣기 좋은 소리 했습니까? 그때는 달콤했죠. 그냥 시드기야 왕이 거짓 선지자 녹봉을 두둑히 챙겨줍니다. 이래면 녹봉이 어디 있어요? 그거 얼마나 여러분 그 미움을 당했는지 여러분이 예레미야 20장 8절 9절을 가서 열어보세요. 내가 날마다 강포와 큰 소리로 외치니 이 백성이 나를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게 합니다. 자기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핍박해서 종일토록 치욕거리가 되고 모욕거리가 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으며 다시는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면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은 굴수에 사무치 내가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하기 싫다는 거야. 왜?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미움당하는데 나도 하기 싫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으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은 굴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대요. 이게 참 선지자인 거예요. 참 선지자는 바른 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들이 이사야 30장 10절에 가서 열어보세요. 이사야 30장 1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선견자에게 이르되 선견하지 마라. 선지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럽게 말하라. 우리에게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래요. 야, 선지자가 참된 것을 말한다고 정직한 걸 말한다고 정직한 걸 말하지 말래요. 말씀은 정직하잖아요. 말씀은 여러분 정직하기 때문에 구부러진 걸 찌르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 정직한 걸 말하지 말래요.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해달래요. 어떻게 부드러운 말을 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거짓된 걸 보이래요. 이게 여러분, 이게 제된 인간의 마음이요. 제발 여러분이 들을 귀가 열려서 쓴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 영의 귀가 열리기 바랍니다. 쓴소리가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단소리는 여러분 영혼을 죽여. 여러분, 제발. 나는 우리 오산에게 사랑하는 성도, 나는 지금 요즘 와서 내가 많이 실망을 느끼고 있는 게 뭐냐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지금 6년이 넘었습니다. 교리 버리고 말씀으로 들어와서 내가 말씀을 깨닫고 사는 말씀을 선포한 지가 6년이 넘었으면,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이제는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같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직도 안 변화된 사람들이 참 많은 거야. 내가 볼 때 여전히 육적이고. 여러분, 제발 거듭나시고요. 여러분 영혼이 살아야 돼요. 응?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날이 오는데, 거듭나지 않은 자는 하나같이 지옥이요. 소용없어. 여러분들이 입만 무성해서 남들이 볼 때는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좋은 신앙 붙들었던 것 같지만, 여러분 보면 그게 드러날 날이 오잖아. 마태복음 21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니까 열매가 있는 줄 알고 가서 열매를 찾으니까 없어. 예수님 그 자리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뿌리부터 말랐더라. 저주를 받아.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 저주예요. 신앙은 입만 무성해서는 안 돼요. 형식적인 거 안 돼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 영혼이 살아서 여기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야 돼요. 자, 우리가 이렇게 사는 역사 예수밖에 없어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데 여러분 마음이에요. 제발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찬양하는 자리에 나올 때마다 마음을 좀 활짝 여세요. 여러분, 목사는요, 내가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 의식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열자고 내가 다짐하면서 이렇게 손을 드는 거예요. 내가 들면 우리 성도들 목사를 따라서 손을 들고 찬양할 줄 아는데, 두세 사람 말고는 열애고 찬양을 해요. 그게 마음이 열려지겠어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열고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 내가 안 열면 안 열린다니까, 이거 그냥 닫혀진 채로 있는 거예요. 내가 열려. 내가 열어야. 목사가 먼저 마음을 열고, 그리고 여러분도 같이 마음을 열자고 손을 번쩍 지켜 올리는데, 근데 여러분은 이러고 있잖아. 언제나 이게 이렇게 될까? 여러분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나올 때마다 그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만나야,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돌아가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암만 나와서 예배드려도 헛거예요. 헛거. 헌금을 암만 많이 드려도 여러분 마음이 열려져서 예수님 만나고서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부주하고 돌아가는 거 부주. 누가 이런 말을, 이건 여러분 깨닫지 않은 사람은 못 해주는 말이라고. 제발 여러분, 내가 먼저 깨닫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닫고 받은 말씀이니, 여러분들도 제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보다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우리가 또 여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또 한번 좀 주목해 봐야 돼요. 다윗. 아까도 얘기했어요. 다윗은 누굴 예시한다고요? 예수님을 예시해요. 여러분, 여기 아말렉 소년을 다윗이 만나서 여러분 3일 동안을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고 죽어갑니다. 지금 병 들었으니까, 거기다 병까지 들어서 먹지도 못하고 있으니 이건 곧 죽게 생긴 인생이에요. 근데 이 아말렉 소년에게 떡을 주고 물을 준다?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선행을 베풀 수 있으니까 베풀었겠지. 아니에요. 이 당시 상황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지금 다윗이 아주 다급한 상황입니다. 여기 다윗을 쫓아 이 다윗을 따라왔던 이스라엘부터, 이 유다에서부터 다윗을 따라왔던 600명의 이 수하들은 이 처지가 다윗처럼
그 나라에서 사울왕에게 의해서 버림당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거의 잡류, 비류라고 말하는데요. 양아치들이라고 말하죠. 우리 말로. 이런 자들이에요. 그냥 진짜 아주 천하고 못 배우고 인격도 정말 지금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이런 사람들, 이런 무리들에게요. 600명이요. 그러다 보니까 지들 멋대로 지도 화나면 그냥 돌을 집어드는 거예요. 다윗. 지도자고 뭐고 없어 막 이렇게. 인격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그래서 이들을 괜신히 달래서 지금 400명을 끌고 지금 다급하게 아말렉을 쫓아가는 다급한 상황인데 거기 쓰러져 있는 애굽 소년을 만나거든요. 그런데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떡을 주고 물을 마셔서 그 영혼을 살려내요. 자, 그리고 물어요. 너는 어디서 왔느냐? 넌 누구냐 물으니까 뭐라고 말하냐니까 나는 애굽 소년인데 아말렉의 종되어서 아말렉 군대에 가담했다가 시글락을 치고 돌아가다가 나에게 주인에 의해서 아말렉에서 버림을 당했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자, 그럼 이 말을 듣는 순간 다윗은요, 누구의 이자가 지금 자기 시글락을 침범해서 자기 부녀자들과 가축을 다 뺏어간 그 군대에 가담했던 인물이. 그러면 다윗이 볼 때 이건 원수예요, 원수. 자, 원수인데 원수를 잘 대접해서 살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사이였어요? 골로새서 1장 2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죄악으로,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였던 너희라고 말합니다.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됐던 관계래요. 여러분, 우리는 죄로 살다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원수됐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를 살려. 지금 아말렉에 속해 있어 지금 이 죽어가는 이 소년은 아말렉 군대 가담해서 자기 부녀자들 뺏어가고 가축을 뺏어갔던 원수입니다, 원수. 근데 이를 살려.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이 원수됐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자기 생명을 내주고 우리를 살려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밖에 없어요. 원수 같은 나를 그분이 살리셨어요. 살리기 위해 내가 지고 그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자기가 대신 죽고 나를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여기 이제 막 시간이 얼마 없어요. 말씀을 결론 내야 되겠네. 벌써 할 말은 많은데, 여기 우리가 이 애굽 소년 살려놨더니 애굽 소년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살려놨더니요, 자 보세요. 아말렉 군대에서는 버림을 당했는데 버림당한 이 소년이 다윗에게 살려놓으니까 여러분, 다윗에게 아말렉의 정보를 다 제공해서 다윗 군대를 이기게 하는 명군사가 돼요. 할렐루야.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버림당했던 이 애굽 소년이요, 다윗의 손에 들어가니까 버림당했던 이 군인이 세상에 이 다윗 군대를 승리하게 되는 훌륭한 군인이 돼요. 할렐루야. 명군인이 된다니까. 명군인이.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선 버림당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 손에 딱 붙들리니까 하나님 나라 큰 일꾼, 그런 일꾼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얇은 책인데요, 아침에 묵상이라고 하면서 이 지하철 읽게 돼 이렇게 있는 책인데, 거기서 어떤 이런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제가 예화를 잘 안 드리는데 오늘 그 예화가 참 마음에 와닿아서 드립니다. 그게 오래전에 본 건데요, 이 경매장에서 골동품을 막 경매하고 있는데요, 골동품을 막 경매합니다. 근데 이제 경매하다 보니까 바이올린이 하나 나왔는데, 아주 바이올린이 형편이 없어. 막 먼지가 잔뜩 끼고 줄이 끊어져 있고. 그래서 이 경매에 붙인 경매사가 5달러요 그래. 5달러면 5,000원이잖아요 5달러요 하는데 손을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때 어떤 한 사람이 나오더니요, 그 수건으로다가 바이올린 묻어있는 먼지를 싹
다 꺼내고 끊어져 있는 줄을 현을 맞춰서 이렇게 줄을 조이고 하더니 어깨에다 탁 놓고 이렇게 막 바이올린을 켰는데 이때부터 소리가요 얼마나 놀라운지 막 천상에 막 천사들이 그 찬양하는 소리처럼 막 들리 그 경매장의 사람들이 다 매료가 되는 거예요. 연주가 잠시 한 5분 동안 이 일이 5분 동안 끝나고 나서 경매에 다시 이 바이올린을 경매 붙이기 시작합니다. 5달러에도 손을 들지 않던 이 바이올린이 얼마까지 올라가냐? 5,000달러까지 올라가요. 5,000달러면 500만 원이야. 5천에도 안 사던 게 바이올린을 칠 줄 아는 이 바이올리니스트 손에 딱 붙들려서 그가 한 번 연주하고 나니까 가치가 1,000배 이상의 가치로 뛰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 손에 붙들렸을 땐 참 쓸모없는 자들이었는데 예수님 손에 붙들리니까 명품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 아말렉 군대에 속해 있던 애굽 소년이 아말렉 군대에 있을 때는 쓸모가 없어서 버림당했지만 다윗의 손에 들어오니까 명군사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다윗 군대를 이기게 한 명군사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더러운 원수 세상에 속해서 원수 마귀의 손에 붙들려 살아갈 땐 정말 버림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지만 예수 손에 딱 붙들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명군사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할 기도는 이거예요. 주여 나를 주님이 다뤄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없어요 소망이요. 예수만이 나의 전부예요. 예수만 나의 모두예요.